우리는 지난 시간에 루디아에 대하여 함께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빌립보의 루디아는 자주색 직무를 취급하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서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 그런 겉옷은 왕족, 귀족, 아주 부유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입는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부유층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여성 사업가였는데 그의 목표는 부유층에 편입되어 살든지 또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신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요함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 증거로 세례를 받은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부요함을 쫓지 않겠다, 그런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신만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가족들 전체, 또 그리고 딸린 함께 일하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복음을 듣게 하였고 또 세례를 받게 하였다는 사실이죠. 놀라운 것은 오늘 루디아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앞에 보면 우리에게 청하여 이러면 하는데, 이 우리라는 말은 바울 일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에게 자기 집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단순히 집에 와서 차 한잔하고 가세요, 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머물게 하다 하는 이 헬라어 동사를 보면 체류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나 1년이나 있고 싶은 만큼 마음껏 우리 집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루디아가 초청한 사람들이 몇 명이지요? 4명이지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이 4명이 그 여인의 집에서 있다는 것은 실로 굉장한 일입니다. 여기에 루디아의 남편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결혼을 안 했든지 아니면 결혼해서 남편을 일찍 여의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여인이 사는 집에 장정 4명이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운 일이죠. 하룻밤 먹고 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루 3끼 밥을 다 차려야 되고 또 잠자리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바울도 이것이 어려운 일인 줄 알고 처음에는 이야기 들었을 때 그러세요. 하지만 저희들은 좀 일정이 있어서 제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했겠지요. 오늘 여기 보면 강권하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이 강권했다는 뜻을 보면 루디아가 몇 번씩 그래도 우리 집에 있으세요,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설득과 실랑이가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바울도 자신이 남들에게 폐를 끼치기를 싫어해서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건축업이었죠. 집 짓는 기술을 갖고 있는 직업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에 보면 거기서는 자기의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빌립보에 와서도 누구에게 패 끼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이 한 여인 루디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강권했든지 그냥 서로 간에 계속 오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겠죠. 어떤 우리 집에 그래도 있어서요, 워낙 강하게 요청을 하니까 바울이 못 이긴 거죠. 할 수 없이 그 집에 머물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권하다는 것은 이것이 되어질 때까지 계속 설득하였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루디아에서 일어난 일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외적으로는. 지난번에처럼 루스드라에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는 그 일도 없었습니다. 욥바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죽어있던 여인을 살려낸 일도 없었어요. 아주 평범합니다.
그냥 강가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이 루디아가 바울 일행 전체를 강군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했는가 하는 거죠. 하루 이틀 다니고 아마도 여러 날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루디아가 그리스도인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체험이 있었고 그 사랑에 대한 채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채무감을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바울이 할 말이 없어진 것이죠. 자기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머물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루디아가 이 바울 일행들에게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체험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말할 수 없이 너무 크고 그 사랑받음에 대한 그 깊은 체험의 감격이 충만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랑에 대한 채무감이 컸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루디아는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부요함을 목적으로 살던 것을 버렸습니다. 그것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준 이유를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루디아의 집이 작은 집이 아니라 상당히 집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놀라운 것은 바울 일행을 섬기는 그의 모습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로로 세워서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사랑의 빛에 대한 채무감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이 되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채무감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사랑받는 것으로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채무감을 갖고 살아가는 게 맞겠지요. 위로는 하나님께 채무감을 갖고 살고 옆으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반대의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빚지는 것을 옳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빚지는 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빚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13장에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서 자기가 사랑에 대한 채무감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왜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랑의 빚은 우리가 그 대상에게 되갚을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사실은 부모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을 되갚는다고 말은 하지만 흉내낼 뿐이지 그 사랑을 되갚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명의 빛을 받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빚 외에 빚지지 말라 이 말은 거꾸로 해석하면 됩니다.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의 빛은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좋다 그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사랑의 빛을 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사랑을 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의 빛을 지는 것은 사랑받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남에게 베끼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누구에게 주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다. 그러면서 나는 내 거 가지고 먹고 그냥 살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각박하지요. 특별히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원칙이 있는데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이게 자기 삶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괜히 줬다가 뭐 이런저런 소리 듣는 게 그게 싫다는 거예요. 언제 한번 줘봤는데 이거 봐, 뭐 여러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그래서 그런 소리 안 듣고 살란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결국은 이 사랑 하는 것도 싫고 사랑 받는 것도 싫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은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사랑의 외에 비치지 말라는 것은 사랑의 빛은 지고 살아야 한다. 이 뜻인데 이걸 잘 모르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사랑의 빛을 먼저 지고 사는 것은 내가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죠. 차이가 나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사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참 보면 각박해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가? 보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이 사랑받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인색한 겁니다. 그러니 사랑을 하는 것, 사랑을 주는 것도 인색한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원리가 아닌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작은 일에 상처받고 예민하고 사납고 마음이 찢어지고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참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젊을 때 사랑받은 것이 많아서 그걸 대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 자기 집에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아주 50년 전의 이야기니까 이 닭을 이렇게 백숙을 쫙 해가지고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 목사님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전도사님 혼자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때는 너무 어려고 못 살아서 지금은 육식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닭고기를 잘 못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닭고기는 안 먹고 다른 것만 주워 먹고 있으니까 김 전도사 왜 맛이 없나 이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마저마해서 제가 잘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내가 특별히 아내하고 와서 시장 봐갖고 온 거야. 그래도 한번 먹어봐. 그럴 때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전도사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사님이 직접 시장까지 같이 가가지고 그걸 갖고 또 이렇게 또 사모님을 통해서 차리겠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건데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나도 꼭 사랑의 빚을 갚아야지. 담임 목사가 되면 꼭 빚을 갚아야지.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목사로 이제 어느 큰 교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교육 전도사들하고 이제 전도사님들, 전임 전도사님들이 계시는데 한 5분인가 있더래요. 근데 그래서 자기도 빚 갚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 이제 아내에게 설득을 해서 내가 이래서 좀 갚으면 좋겠다. 흔쾌히 그렇게 주일 저녁에 그분 5명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딱 한 분 나이가 많은 늦게 이제 전도사가 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안 오는 거예요. 초청하면 피하고 어디 갔는지 없고 그래서 매번 찾아가고 끌고 오고 뭐 이랬던 거죠. 이분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남에게 패기치는 게 싫다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목사님이었던 분이 이제 그 나이 많은 전도사를 만져놓고 사실은 내가 빚을 져서 빚 갚는 거야.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식사로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이 전도사님이 먼저 문을 이제 이렇게 보면 드르륵 하고 여는 데 있잖아요. 문을 탁 열더니 목사님
빛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그 말이 참 좋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빛 받으러 왔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빚 갚을 수 있는 것이 흐뭇하고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이분도 빚을 졌으니까 아마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이 소중한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것이나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나 귀하게 여긴 사람은요, 사람의 삶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그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이게 빚 갚는 거거든요.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성경에 뭐라고 합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거꾸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사랑을 흘려보내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선순환은 신앙 공동체가 아주 따뜻하고 아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것은 그 사랑의 빛을 지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살아야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사랑이 흘러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첫 번째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계신긴 한가 보다.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 많이 있는데 사람이 달라진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있긴 한나 보다. 이제 이렇게 되다가 복음이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사랑의 빛에 대한 채무감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